예수님은 누구이신가 9번째 스토리텔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종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계절의 변화를 맞고 또 한절기를 맞으면서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그 겨울을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을 또 선물을 휴가를 여행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도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삶은 빠듯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들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삶의 과제들과 어려움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경험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장애물들 앞에 부딪힐 때 우리는 때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상한 마음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로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개 우리는 쿨해지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게 되는 습성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드렁하고 또 쿨하고 좋은 의미의 쿨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쿨, 뭔가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삶이죠. 건강한 삶이란 뭘까? 그걸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넘어서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힘, 새로운 빛을 느끼게 하시는 분. 그걸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차원으로 표시해 보자면 예수님은 몇 차원일까?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몇 차원에 살고 계시나요? 3차원? 4차원인 분 계시나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직장에 가끔 4차원 있죠?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약간 우리는 그 4차원을 사오정 내지는 뭔가 대화 핀트가 잘 안 맞는 사람, 직장 부적응자, 사회 부적응자 뭐 그렇게 좀 헛웃음이 나오게 하는 상식 밖에 여러분이 아직 믿음 밖에 계신 분이 있다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시나요? 뭔가 상식 바뀌면서 뭔가 좀 황당하고 허황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이미지를 그렇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신비스러워하고 궁금해하고 우리 같지 않고 우리 같은데도 뭔가 다르면 합리적이고 지적이면서 그러나 뭔가 초월되어 있는 현실을 열심히 살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반응하지만 그런 현실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뭔가 삶의 두려움 앞에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뭔가 또 다른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그 정도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신비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삶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종파, 종교,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의 휴먼 빙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정신과 의사로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스캇 팩이라는 그 책을 많이 쓴 분이죠.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들은 대개 보면 정신분석, 심리분석에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굉장히 의사적인, 그 해부학적인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간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자기의 병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해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가 예수님 이야기, 사실 황당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이렇게 세우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러나 그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가 보면서 깨달은 건 딱 하나였다고 그래요. 너무 진실한 존재를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몇 차원이 될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7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원 인생은 뭘까? 무능한 존재입니다. 피해자. 그래서 우리가 차원에서 1차원은 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존주의가 세상에 내 전제진 존재라는 말을 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것. 옛날에 맹인 가수 이용복이라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여전히 남한산성 어딘가에서 카페를 하고 계실 겁니다. 노래도 하고. 그가 그 이태리 깐소네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노래가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걸로 인기를 얻고 가수로 떴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슬퍼하면서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룰루루루 그런 노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느끼는 거죠. 가난한 시절에 우리는 그것을 민주화 또 근대화 그리고 인간의 해방 이런 이념적으로 이렇게 미화시켰지만 그 수많은 구로공단에 있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자였던 쪽방에서 잠을 자면서 온몸을 옷을 벗겨가지고 치욕적인 검색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미화시켰지만 사실은 1차원적 인간인 거죠. 자기의 존엄성을 알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그런데 그 1차원적 인생을 살면서 과연 그 사람들은 거룩한가? 아니죠.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자폐적 이기주의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없으면서도 대단히 이기적인.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먹어야 하고 뭔가 찾아야 되는. 1차원적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2차원으로 가야죠. 2차원은 점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죠. 뭔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다니면서 먹을거리를 찾고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분서주하고 지경을 넓히고 또 근면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발버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언제나 마음에 피해의식이 많고 분노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그런데 그러면 거룩해졌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다만 경쟁적인 이기주의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올라서야 산다.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다. 그리고 열심히 스펙을 늘리고 자기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3차원입니다. 3차원은 점과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드는 거죠. 공간을 만들고 내 위치를 확보하고 내 가진 것들을 확보하는 거죠. 이 3차원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이타적인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쟁을 이겨내고 정말 죽기보다 힘든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적인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의 것을 지키고 그리고 보존하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를 생각하고 그러나 언제나 내 돈 어디 있는가를 늘 찾죠. 내 돈 어디 있어? 내가 투자한 돈 어디 갔고 내가 살아온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점점 갇혀서 이 지구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한계가 되고, 그리고 우리 집은 누가 저 난민들이 와서 자꾸 돈 먹어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한 영역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침범해 오는, 인생의 시간은 짧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제한되어 있는 3차원적 인생.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한계를 얘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가능한가? 우리는 이것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는가? 3차원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은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처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야기꾼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언어로 된 이 세상에 새로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언어로, 즉 명령어로, 말씀의 코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IT 세계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잘 와닿습니다. 옛날 같으면 황당하죠. 하늘이 있으라 라 하니까 하늘이 생겼다고, 완전히 동화 같은 허구인데 요즘은 명령어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짰다. 그건 이해가 잘 되죠. 예수님은 역시 그런 스토리텔러,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어떤 농가에 양을 1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가 나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양을 치는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뒀다고 말합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기어코 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3차원에 갇혀있는 인생이 결국은 그 안에서 잃어버리고 이별하고 빼앗기고,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수고의 대가는 허사이고 공든탑은 무너지고, 그리고 사랑은 허무하다는 그 인생의 이야기를요. 인간만사 세옹지마이고 권선징악 사필귀정, 뭐죠? 인과응보. 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분노하고 분통 터뜨리는, 왜 3차원을 가진 인생들에게만 교회는 주어지고 1차원에 우리는 희생자, 2차원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절규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 뭘까요? 3차원에 갇혀있는 인생의 특징은 과거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요.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또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들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기업이라면 더 이상 나갈 길은 없는 거죠. 4차원은 사후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간이 개입돼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 과거지향적인 인생에게 미래의 시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4차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뻔하고 상황은 암담한데, 그리고 만성적인 중증에 시달리면서 병원에 그냥 누워있는데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4차원은 꿈꾸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점선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통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개입해 오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독일에 와서 정착한 분들이 처음에 유학으로 왔던 분도 있고, 뭐 주재원으로 왔던 분도 있고, 어떻게 왔던 분도 있고, 뭐 음악으로 공부하러 왔던 분도 있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고 금유환영. 근데 금유환영이라는 개념이 우리 시대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아가도 맞아주는 이 없고 박사학위 했다고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연구소 가면 옛날에는 부장부터 시작하다 과장부터 시작하다가 그 다음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향도 사라지고 금이도 사라지고 환영도 사라지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스토리를 알게 되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면서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포부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개입해 두셨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는 뭘로 되어 있는가? 접혀있는 주름과 같은 차원이다. 공간만으로 된 게 아니다. 끝없이 가도 공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그 시뮬레이션 한 거 말이죠. 1광년으로 10광년으로 100광년으로 1000광년으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 끝없는 공간만이 있을 뿐. 그러나 거기서 주름을 하나 접으면 다른 차원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호놀룰루에서 오클랜드까지, 그죠? 좌우선을 따라 26시간의 시간차가 있는 그 지구에, 저 위에 알래스카부터 저 밑에 칠레 남단까지 경도와 위도를 나누는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이야기를 넣어주신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꿈을 꾸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인간이 되기 시작하는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에너지를 주십니다. 에너지는 5차원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에너지가 주어지면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있으면요, 에너지는요 흘러가는 힘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서 뭘 먹고 살고, 노후에는 어디서 살고, 어느 병원 가까운 데 살고, 어디 부동산에 어떻게 현금 자산을 얼마 정도 보유해야 나는 계산해 보니까 인간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다 죽을 수 있는가, 수목장으로 할 것인가, 평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본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파트에다가 넣을 것인가까지가, 나는 안락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원에서 만날 것인가, 암이 걸리면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버틸 것인가. 그게 마지막 대답이 되는 때에 우리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흘려보내고,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사랑의 힘, 섬기는 힘, 돌보는 힘, 치유하는 힘, 변화시키는 힘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힘을 흘려보내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인생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인가? 교회 목회자는 형제보육원 원장인가? 뭔가 그걸 갈취해가지고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빌 게이츠는 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세웠을까요? 마지막 명성을 얻기 위해서, 3차원의 공간에 이름 하나 거기에다가 액자로 붙이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조적이 되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서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창조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해피엔딩으로 빚어내는, 인어공주의 마지막 안델센의 그 비극적인 거품이 되어가는 인어가 왕자와 결혼하게 되는 새로운 스토리텔러. 그건 그냥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될 때 창조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6차원은 뭐냐면 이제 그게 패러다임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7차원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자이고 작가이고 스토리텔러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경쟁하기 위해서 자폐적인 피해자에서 경쟁적인 이기주의자로
그리고 내 공간을 영역하고 확보하고 내 거 하면서 뒤돌아보다가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남긴 것처럼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3차원 인생이었을 텐데, 그러나 서푼짜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시간을 넣어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힘, 진리의 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며 사는, 이제는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차원은 71마리의 양을 찾아서 회복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기뻐하는 그 한 영혼의 회복을 셀레브레이트하는 세상.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스토리텔러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의 그 고생스러운 투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받아서 창조적인 인생, 또 아름다운 피날레가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하나님 저에게 잠깐의 인터메조, 잠깐의 쉬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또 이곳에 있는 우리의 순례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고 창조적인 열매 맺는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영향력 있는 인생과 리더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